지네.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내 맘인가. 주님은 지금도 거기 계시나요? 무너진 세상 끝에서 두 손을 들어 부를 때 대답 없는 침묵 속에 당신의 숨결을 찾습니다. 주님 거기 계시나요? 이 밤의 끝 어딘가에. 보다 빠르게 지나는 세월, 잊혀진 이름들만 마음에 남아서 누구를 위해 울고 있는지 나조차 모를 때가 있네요.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진실인 듯 외쳐대도 한 사람 고요히 서서 진리를 속삭이던 그분, 주님 들리시나요? 내 작은 속삭임 눈 감아도 떠오르는 그분의 눈동자. 끝내 나를 기다리던 주님의 손길이 마음속에서 나를 불러주십니다. 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며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 찬송가 337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기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21장 12절로 13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로 13절 이 말씀을 우리가 한마음으로 합독하여서 함께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5월의 가정의 달 또다시 주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립니다. 하루하루를 지켜주신 믿음의 가정 아름답고도 복된 삶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아래에서 당신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올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론 부족하고 연약하여 넘어질 때도 많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다시 그 어렵고도 힘들고도 주의 뜻에서 멀어졌던 삶이었지만 그럼에도 주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그 마음 가지고 이 시간 엎드리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셔서 멀어졌던 그 심령이 다시 주 안에 돌아오게 하시고 힘들고 지치고 병들었던 그 심령들이 다시 힘을 얻고 은혜 아래 주와 동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마음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 이 시간 주의 은혜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실 걸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내는,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자리를 늘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뭐냐면, 오늘의 일상을 예비하신 공급자.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을 늘 아름답게 또 복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붙드시는 공급자이십니다. 오늘 특별히 어버이날이죠. 네, 어버이날 하면 우리 자녀들이 한번 떠올릴 거예요. 아, 지금껏 우리 부모님이 있었기에 내가 부모님의 손길, 그 마음, 그 귀한 사랑 안에서 잘 공급받고 자랐구나. 내 부모님이 있었기에 내가 이 정도 이렇게 잘 자랐고 또 앞으로도 귀하게 성장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육신적인 면도 있겠지만 우리는 영적인 면도 있잖아요. 부모님의 신앙이 있었기에 내가 지금껏 이 신앙으로 자라왔다. 결국 뭐라는 거야? 공급받았다는 거야. 채워졌다. 부모님으로 인해서 부모님의 그 귀한 사랑의 눈물과 그 헌신 때문에 우리가 이 자녀들이 여기 있구나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결국 부모님의 공급이 없이는 우리가 이렇게 성장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공급이 있어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살아냈다, 살아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지친 하루의 일상을 마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하루를 보내잖아요. 하루하루를. 근데 하루하루 끝날 때마다 우리는 마침이 있어요. 그 일상의 마침이 있는 거야. 하루의 일상의 마침. 근데 그 하루의 일상의 마침이 뭐라는 뜻일까요? 결국 그것은 오늘 내가 하루를 열심히 뭐했다? 살아왔다라는 반증이죠. 여러분, 내가 하루를 열심히 살아왔다는 증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이렇게 해야죠. 나 자신을 향해 뭐 해야 될까요? 칭찬해 줘야 돼요. 그러면 자기 자신의 가슴에 안고 손을 얹어보세요. 지금 자신의 손을 가슴에 얹어보세요. 그러면서 토닥토닥 해주세요. 그러면 한마디 해주세요. 잘 살아왔어. 오늘 하루 잘 살아왔어. 칭찬해 주는 거야, 자기 자신을. 얼마나 기특해요. 오늘 그 힘들고 벅찬 삶을 잘 살아낸 나 자신을 향해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옆 사람 보면서 한마디 해주세요. 잘 살아오셨어요. 칭찬해 주세요, 칭찬. 내 옆 사람들 보며, 내 부모님, 내 자녀, 사랑하는 이들, 얼마나 잘 살아오셨어요. 벅찬 하루하루의 삶을 잘 이겨내고 이렇게 살아온 것. 열심히 살아왔다는 이야기죠. 근데 우리가 하루의 일상을 지내면서도 때론 어떠한 무력감, 힘겨움도 가질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해요. 내가 하루의 일상을 지내면서 어떠한 무력감도 힘겨움도 느끼지 못했다. 뭘까요? 힘겨운 시간, 고뇌의 시간, 눈물의 시간, 아직도 문제를 끌어안고 있는 시간들이 있다는 거야. 하루 일상을 살면서. 근데 이것조차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하루의 일상을 보내면서 온전히 쏟아붓지 않은 적당한 타협이 있었다. 내가 하루를 살면서 무력감도 느끼고 힘겨움도 느껴야 하는데 이것조차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럼 뭐였다는 거야? 세상과 타협했다는 얘기예요. 왜? 나 편하려고. 남들처럼 힘겨운 삶, 어렵고 고난의 삶, 난 살기 싫어. 그냥 새삼과 내가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맞춰가면서 타협한 거예요. 아주 쉽게 쉽게 살아온 거죠. 또한 치열함으로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뭘 느껴야 하는 거예요? 무력감도 느껴야 하고요. 힘겨움도 느껴야 하는 거예요. 이것조차 느끼지 못했다면 여러분 타협한 거고 대충대충 산 거예요. 치열한 삶에서 대충대충 최선을 다하지 않은 삶이었을 가능성이 뭐하다? 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힘겨우세요? 안 힘겨우세요? 고단하세요? 고단하지 않으세요? 여전히 내가 살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오면서 참 가진 시간, 시련들, 무거운 마음들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자기를 가리키며 오늘도 잘 살아왔어요. 잘 견뎌냈어요. 한번 격려해 주세요. 자기 자신. 열심히 살아온 나. 최선을 다해 살아온 나. 여러분 무력감 정말 지치고 힘든 일상을 느꼈다면 잘 살아오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의 일상은요. 성장과 변화를 이루라는 부단한 애씀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려고 열심히 변화되려고 성장해 보려고 열심히 살아온 삶의 흔적이라는 거. 그래서요. 그렇게 애쓰고 달려온 사람들에게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보상이라. 우리가 지금 말씀하는 게 참 애매하죠. 내가 지금 무력감도 느끼고 힘겹고 지쳐 있는데 무슨 보상이냐? 아니요, 그게 보상인 거예요. 내가 무력감을 느꼈고 힘겹고 일어설 수 없고 왠지 상처받은 삶으로 살아온 것 같은데 그게 왜 보상이냐고. 근데 그게 보상이라니까요. 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하고 이런 마음을 갖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요. 뭐 어떤 삶이었을까요? 행복? 평안함? 만족? 아니에요. 그것은요. 내가 편해지려고 산 거예요. 어떤 것에도 만족하지 못할 만큼 어떤 것에도 편해지지 못할 만큼 세상 앞에서 이리저리 손잡고 거기에 이끌려서 내가 편해지기 위해서 어떤 것에도 얽매이기 싫어서 그냥 맞춰준 거예요. 그러니까는 살아도 산 것 같긴 한데 여전히 그 삶은 변화도 없고 성장도 없는 거죠. 뭔지 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겨워야 한다는 거예요. 고난도 있어야 되고요. 눈물도 지금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의 흔적이에요. 열심히 산 흔적이에요. 제가 그거 이야기해 볼게요.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은 아니에요. 이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면 아나파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뭐냐면 아나파오라는 것은요. 쉬다, 휴식하다, 안식하다라는 쉼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이렇게 얘기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한다? 쉬게 하리라. 앞절의 말씀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떻게 살았다는 거야? 최선을 다해 살았다. 세상에 찾아오는 수만 가지 환난과 어려움들을 그냥 맞닥뜨리면서 살아왔다는 증거예요. 열심히 산 자들에게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거. 열심히 살지 않으면 이런 감정이 없고 이런 삶을 경험도 못 해보는 거예요. 열심히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삶의 자리겠죠. 그런 이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쉬어라. 쉼을 얻어라. 예수님의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신앙과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낸 것, 토진했을 때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자신의 삶을 살아내지 않은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쉼이라는 얘기. 안 해요. 열심히 살지 않은 사람은요, 대충 산 사람에게 무슨 보상을 주겠어요? 토끼와 거북이가 있죠. 우리 우화가 있어요. 토끼와 거북이가 열심히 달리기로 했는데 결승점에 누가 도착했다? 거북이. 토끼는요, 중간에 나무 그늘 아래에서 잠을 잤어요. 뭐 한 거예요? 자신에게 그게 보상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야, 나는 대충 뛰어도 저 거북이 이겨. 아니, 내가 굴러가도 내가 거북이보다 빨라. 열심히 살았을까요? 아니요, 달려가다 말고 나무 그늘에 누워가지고 대자로 누워가지고 코 골며 자고 있었어요. 최선이 보여요, 안 보여요? 열심이라는 단어 꺼내기가 무색해진 거예요. 나 편한 대로. 자기 감정에 이끌리는 대로. 아, 저 정도쯤은 저런 거북이는 나는 충분히 이겨. 아, 저런 거북이한테 내가 진리가 있겠어? 교만한 거예요. 열심히 살지 않아요. 우리 또 하나를 볼 수 있어요. 겨울만 되면 뭘 생각해요? 개미와 메뚜기를 생각해요. 개미는 여름 동안에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근데 메뚜기는 어때요? 기타를 잡고 띵가띵가 해요. 훗날 겨울이 추운 겨울이 찾아왔어요. 오늘 우리가 좀 봅시다. 자기 나름대로 띵가띵가 하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살았을까요? 여름 내내 악기만 가지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그렇게 세월을 보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겨울이 다가오자 어디로 가요? 개미한테 가요. 개미한테 문 좀 열어줘. 나 배고파. 나 추워. 한 번만 봐줘. 나 좀 들어가게 해줘. 너 개미 따뜻한 집에 나도 함께 있게 해줘. 라고 얘기해.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가요. 개미의 집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그는 추위에 얼어 죽습니다. 여러분, 개미는 어때요? 열심히 산 대가예요. 그렇게 열심히 산 대가로 보상을 얻었어요. 뭐야? 쉼이라는. 여름 동안에 열심히 산 대가로 따뜻하고 온기가 있고 결국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옹기종기 앉아서 딱 먹고 싶은 음식을 차려서 그 추위를 겨울을 이겨내고 있다. 근데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지 않았던 배짱이라고 말하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얼어 죽었다. 여러분, 뭘 시사합니까? 쉼을 얻을 수 있는 자가 쉼을 얻지 못하는 결과가 분명히 열심히 살아야 그 노동의 대가, 어렵고 힘들었던 그 세월의 흔적 가운데 보상이 따라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앙의 자리,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도 내게 온 힘을 다해서 소진했을 때 그렇게 최선을 다해 투쟁하며 살아온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혼의 안식인 거예요. 그걸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전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뭐한다? 거두리라. 이 거두리라는 것은 열매, 데리소라고 이야기해요. 출수하다, 곡식을 매다, 수확하다라는 거예요.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 뭐예요? 사포자기예요. 난 감당이 안 돼. 아니 내가 이렇게 했음에도 결과가 너무 상처가 너무 커. 낙심될 수밖에 없어. 난 더 힘들어진 것 같아. 아니 뭔가 성장하고 바뀌어야 하는데 난 열심히 살았음에도 여전히 그대로야. 그러면서 뭐예요?
어차피 해봐야 아무 소용 없다고 얘기해. 그래서 멈춰서 하는 거야. 하면 뭐하냐? 결과는 똑같은데. 여러분, 기도 왜 합니까? 어제도 했고, 그저께도 했고, 5년, 아니, 일주일 전, 한 달 전, 몇 년 동안 내가 똑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는데 여전히 응답은 없어요. 그럼 뭐예요? 점점 시들어요. 기도해서 뭐하냐? 기도해봐야 응답이 없어, 응답. 하나님이 내 기도에 반응하지 않으셔. 에이, 뭔 기도니? 기도하더라도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기도가 없어요. 뭐가 생겨 있어요? 의심이 생겨 있어요. 기도하면 될까? 뭐 안 될 것 같은데. 또 안 들어주실 것 같은데. 아, 여전히 그 기도 제목 또 있을 것 같은데. 돌아가면 그 삶은 여전히 나에게 남겨져 있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찾아왔을 때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그건 열심히 기도한 부분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한 부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요, 기도한 자에게 뭘 주신다? 반드시 거두는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열매라고 해요. 열매, 거둔다. 열매, 대리소. 하나님의 뜻과 선한 자리에서 즉각적인 결과가 보이기를 바라는 마음 갖지 말고요. 뭐 하기로 해? 기다려야 돼요? 희망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뭐야?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으니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고 내가 기도했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를 기다리며 끝까지 멈추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그 기다리며 나아갈 때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아직도 불편함, 어려움, 고통의 시련의 눈물들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소망을 가지고 끊임없이 인내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뭐가 온다? 거두는 대리소의 열매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가다가 배짱이처럼 멈추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한 놀아도 돼. 아, 나중에 가서 일하면 되지. 이미 끝난 거야. 늘 똑같아야 되는 거야. 한결같은 삶의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약해지지 않았던 사람. 환경은 바뀌지 않았지만 끝까지 약해지지 않고 부르짖고 또 달려가고 최선을 다해 부르짖었던 사람에게는 그 기다림에 거두는 응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영적 열매 반드시 생명이 찾아온다. 얻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역대하 15장 7절은 말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는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아멘. 뭐 하라고 해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요, 모든 순간에 뭐 하냐면 포기와 좌절을 매 순간 맞이합니다. 근데 그 포기와 좌절의 순간 앞에서도 뭐 하지 않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 거예요. 더 믿음을 갖는 거죠. 더 열심을 갖는 거예요. 진심 어린 노력과 정직한 행위를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믿음 가지고 열심히 살았다고 했는데 막상 응답이 없으니까 뭐 한다고요? 불법을 저질러요.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도저히 안 되겠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공부했는데 뭐예요? 머리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하루 이틀 공부한 게 아닌데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기억이 안 나. 결국 어때요? 중간에 컨닝을 해요. 쟤도 하는데 안 되겠어. 난 컨닝해야겠어. 나 공부하다 말고 컨닝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을 보다 말고 열심히 시험 보다 말고 도저히 모르겠어. 희끗희끗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거를 훔쳐보는 거예요. 정직이라는 게 없어진 거예요. 아, 쟤는 컨닝해도 쟤는 저 불법을 저질러도 난 안 해야지. 나 하나님을 보고 계신데 올바르게 해야죠, 올바르게. 근데 왜? 그래도 볼까? 그래도 나 저 사람처럼 해볼까? 불법 한번 해볼까? 저 사람이 하는데 나도 해야지. 한 번 하는 건 뭐 어때? 멈춰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남이 한다고 나도 한다? 이미 끝난 거죠. 여러분, 포기와 좌절의 순간, 남이 정직과 불법 앞에서 정직을 버리고 불법을 행한다고 나도 그렇게 따라간다는 것은 죄예요, 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오늘 이 상급이라는 것은요, 사카르라고 해서 고용하다, 봉급을 주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결국은 어떤 순간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상황은 바뀌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심 어린 노력과 정직한 행위를 끝까지 고수한 사람, 끝까지 그 일을 수고한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인정받는 거예요. 상황은 바뀌지 않았고 열심히 했음에도 결과가 별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앞서 이야기한 대리소 열매가 별로 없어요. 열매가 많아야 되는데 열매가 이만큼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에게 상급이 있다. 우리 달란트 알잖아요.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았는데 열심히 수고한 사람. 다섯 달란트가 열 달란트, 두 달란트가 다섯 달란트, 한 달란트가 한 달란트, 한 달란트가 한 달란트가 아니에요. 한 달란트, 빵 달란트. 왜? 훗날 주인이 와서 물었을 때 아무것도 없어요. 변화도 없고 성장도 없고 열심히 한 대가도 없어요. 그저 땅에다 그냥 묻어버렸어요. 그에게 보상이 있어요? 아니요. 있는 것까지 뺏어가는 거예요. 자기 그 나름대로 주인은 악한 주인이라고 해요. 수고하지 않은 데서, 열심히 하지 않은 데서 얻는 악한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그 자신은 어때요? 그 주인과 다르게 열심히 해야 되고 정직하게 해야 되고 열심히 한 수고의 대가의 열매가 그는 있어야죠. 주인이 그러지 않았어. 나는 달라야죠. 주인이 그렇다라고 인식을 했다면 달라야 하는 것이 맞죠. 근데 뭐 했어요? 그는 그 주인보다 더한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땅에 심어버린 한 달란트 종이 되었어요. 훗날 그 있는 것까지 뺏기고 두들겨 맞고 쫓겨나는 거예요. 뭘 이야기합니까? 사람이 인정받을 만한 열심과 최선의 삶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삶에서도 노력도 있어야 되고 정직한 삶이 있어야 돼요. 결과가 바뀌지 않아도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그 노력과 애씀의 그 정직이 그 삶에 계속 녹아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에게 뭐가 온다? 상급이 따른다. 이해되십니까? 자기 인간적으로 볼 때 열매가 없어요. 근데 하늘에는 뭐가 있다? 인정받고 있는 거예요. 야, 이 땅에서 열매를 얻지 못했어도 너의 삶의 그 수고와 애씀, 그 믿음의 인생 이미 하늘의 보상처럼 쌓여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야기했어요. 정당한 신앙의 자리가 돼야 돼요. 그리고 정직한 신앙의 삶이 돼야 돼요. 노력 없는 대가가 없고요. 힘쓰고 애씀이 없는 대가는 분명히 없습니다. 지금 내가 아프고 힘들고 고단하고 힘겨워하는 그 심정의 오늘 하루의 삶이 지금 느껴지고 있다면 여러분 열심히 사신 거예요. 이런 감정도 못 느낀 채 살아왔다면 큰일 난 거죠. 언제 느낄 거예요? 엎어져 사는 게 그게 평안이에요? 안식이에요? 그게 만족입니까? 아니죠.
지금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는 게 최고의 대가의 그 삶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셔요. 여러분 눈물을 외면하지 않고 여러분의 힘겨운 고난의 삶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래도 얼마나 힘들었니? 너 눈물을 흘릴 만큼 얼마나 고되게 힘들게 살아왔니? 내가 다 알아, 다 알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쉼과 열매, 상급을 위해 무엇이든 타협하지 않고 치열한 싸움으로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최고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잘 아는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말씀이에요. 같이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위에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아멘. 이게 뭔 말이에요? 면류관이 왜 있어요?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것은 이 전도자가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위해 살면 뭐가 찾아요? 상급이 따라요? 아니면 고난이 따라요? 고난이 따르죠. 상처? 더 나아가 뭐가 있어요? 죽음의 위기가 찾아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상급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전도자가 세상으로 달려가고 나아가면서 수만 가지 상처받고 고난을 받고 엎어지고 쓰러지고 돌맞고 죽음의 위기를 수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죽음의 위기를. 근데 이 앞에서 이야기해요. 나는 싸웠다. 나는 믿음을 다해서 지켰다. 근데 그 현실은 뭐예요? 상처, 고통. 나 이제 죽어. 난 죽는 자리야. 그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난 잘 싸웠어.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상처가 뭐가 된 거야? 잘 살아온 흔적이 된 거예요. 아픔이 뭐예요? 잘 살아온 흔적이에요. 눈물이 뭐예요? 잘 살아온 흔적이에요. 내가 지금 저들의 손에 죽는 이 순간조차도 뭐예요? 잘 살아왔다는 거예요. 뭘 위해? 복음을 위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는 거예요? 지금 위에 면류관을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렇게 애씀으로 살아온 자에게 하늘의 위에 면류관이 예비된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이 걸어오는 핍박과 고난, 타협과 포기의 순간에도 희망의 때를 기다리며 정직의 숲으로 투쟁한 자에게 최고의 보상, 승리자의 영광, 이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본문 21장 12절로 13절은 뭘 이야기할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식탁을 차려주시는 과정이 나와요. 근데 이 식탁이 뭐냐면 격려의 식탁이 격려. 수고했다는 거야. 얼마나 고생했니?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전처럼 물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언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또다시 바닷가로 나가서 물고기를 잡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 나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어느 날 열심히 그물질을 했는데 물고기 하나를 못 잡은 거예요. 새벽부터 밤새도록 했는데. 그렇게 이제 어제까지만 해도 물고기 그렇게 많이 잡던 물고기들이 하나도 없어 보여요. 그냥 허탕친 거예요. 결국은 밤새도록 빈 그물질만 했던 거예요. 어떤 마음 들겠어요? 몸과 마음이 다 소진되어 버려요. 한순간 못 찾아올까요? 우리의 일상이 무너져가는 것을 그들은 직감해요. 내가 오늘 물고기 하나 못 잡으면 내 가정, 내 생계는 어떻게 될까? 내 자녀들을 뭘 먹여야 되지? 우리의 이 가정이 잘 버틸 수 있을까? 그 잡은 거 하나를 가지고
하루를 버티는 건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그러면 집안의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 자신 하나 때문에. 뭐가 찾아요? 낙심과 포기와 절망이 찾아요. 어떻게? 방법이 없어. 나도 모르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얻은 것 없이 고생만 죽어라 했던 이 제자들에게 어떤 마음이 생기겠어요? 당연히 절망과 피로에 쌓인 채 실패자, 패배자, 결국 무능력자처럼 여기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3년여 동안 예수님을 따르던 가장 촉망받던 수제자였어요. 근데 그 제자가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갈림길 앞에서 그가요, 배반했어요. 도망을 쳐버렸어요. 뭘로 보여줘요? 실패자, 낙오자로 이미 마음에 낙인을 찍었던 자예요. 베드로. 왜? 지난날 예수 버렸거든요. 이제는 평생 해오던 물질조차도 초라하기 그지없는 실패자, 무능력자로 낙인 찍히는 순간이 온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던 그 순간이나 지금 물고기를 잡는 이 순간이나 베드로는 어때요? 완전한 패배자의 인식으로 끝나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얻은 게 없어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른 것도 아니고 내 인생으로 돌아와서도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느끼는 이 피로와 무력감 뭘까요? 그물질하면서 대충 던져서 그 결과가 나온 걸까요? 베드로가 대충 예수 따르다가 배신하고 도망쳤던 거예요? 아니에요. 베드로가요, 절대나 예수 못 죽여요. 예수 죽으러 가는 자리 내가 절대 안 보내요. 나 예수님과 함께 할 거예요. 나 예수님과 함께 살 거, 집도 짓고 살 거예요. 얼마나 신앙 좋았던 사람인데.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대충 예수 따랐을까요? 아니요. 베드로가 물기질하는 거 대충해요? 아니요. 내 가족이 있어요. 내 경제가 있어요. 그거 대충 할 수가 없어요. 이악 물고 끝까지 열심히 싸워요. 그렇게 열심히 물기를 하는 거예요. 적당히 타협하며 최선을 다하지 않은 금을 절대 아니었다는 얘기죠. 타협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그물을 던졌을 때 뭐가 찾아올까요? 저는 이 패배자, 무력감, 나고자 이 마음을 갖는 그 순간 그래, 열심히 살아왔다는 반증입니다. 열심히 살아왔으니까 열심히 물질했고 열심히 예수 따랐으니까 베드로가 어떤 마음 가져요? 예수 배신했어. 내가 죄인이야. 예수를 배신했어 내가. 그렇게 내가 예수 따르던 내가 예수 배신했어. 십자가에 내어줬어. 아니 지금도 내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나야. 내가 지난날 어떻게 물고기 잡았는데. 남 눈만 감아도 어디 가면 물고기 잡는 사람인데 그렇게 뛰어난 내가 한 마리도 못 잡아?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대충 했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냥 하면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자예요. 그런 사람도 이런 패배자, 나고자, 실패자의 인식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베드로 보세요. 그의 제자들. 밤새도록 그들이 가졌던 모든 에너지를 쏟아 씀에도 뭐가 찾아왔다? 피로감만 찾아왔어. 얻은 게 없으니까. 피로감. 지친 거예요.
자신의 탁월함과 세월의 노하우마저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뭐가 찾아요? 무력감이 찾아요. 내가 가졌던 지난날의 이 수많은 노하우들, 재능들 아무 소용없네. 그리고 어떤 방법과 노력조차도 불가능할 때가 있다는 것을 또 한 번 직감하며 이렇게 하죠. 절망감을 갖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갖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았는데 뭐가 찾아왔어요? 얻은 게 없어요. 피로해. 결과물이 없으니까 피로만 쌓였어요. 그리고 무력해져요. 그러면서 절망해버려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손에 쥔 것이 전혀 없으니까. 내 가정이, 내 기업이, 내 삶이 변화도 성장도 아무것도 없으니 절망 속에, 무력감 속에 피로감만 쌓여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은요, 왜 느낄까요? 당연하죠. 최선을 다한 자만이 느끼는 마음이에요.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면 그런 감정을, 그런 상황을 인식하지 못할 거예요. 최선을 다해 살았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감정이라는 거야. 삶의 증거.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무력감, 피로감, 절망감을 지금 갖고 이 자리에 왔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열심히 사셨어요. 여러분 가진 모든 것을 쏟아내며 소진하며 살아온 결과예요. 대충 산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제자들, 열심히 하루의 일상을 살아온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12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와라 조반을 먹어라. 이 조반을 먹으라는 것은 아리스톤 아침 식사예요. 곁에 와서 지금 이 음식을 먹어라. 내가 차려놨다는 거예요. 대접받는 거예요. 대접은 누가 받아요? 열심히 살아온 사람에게만 받을 수 있는 대우예요. 대충 살아온 사람은 절대 대접받지 못합니다.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 결과를 내잖아요. 열심히 살지 않은 사람은 어떤 결과를 내요? 아무 결과를 내지 못해요. 최선을 다하라고 해요. 우리는 가끔 결과물만 내놓으려고 해요. 근데 그거 또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앞선 게 뭐예요? 과정이 중요해요. 어떻게 살았니? 어떤 과정을 너는 거쳐왔니라는 거예요. 그 과정 없이는요, 뭐도 없다? 결과도 없다는 거예요. 결과를 얻기 위한다면 뭐도 있어야 돼요? 과정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과정과 결과는요, 별개가 아니에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와서 뭐하라? 조반을 먹어라. 왜 조반을 먹으라고 했어요? 사명과 인생의 자리에서 쓰디쓴 맛을 본 사람만이 먹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자신을 온전히 쏟아부은 있는 힘껏 쏟아부은 자들만이 그 자리에 와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지친 몸과 고단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나아가 신이 숯불을 피워 따뜻한 떡과 생선을 차려주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건네준 네가 해먹어라가 아니에요. 지쳐있는 피로감이 있는 무력감을 가진 절망 속에 있는 그들에게 야 와서 너 생선 굽고 고기 데펴서 먹어. 그렇게요? 아니에요. 그들 자신을 볼 때는 우리 완전 실패자 나고자 끝난 무력감 속에 있는 자들로 보이지만 예수는 볼 때는 뭐예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았구나. 열매가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결과물이 없어도 그 과정을 보면 너무 열심히 사서 눈물을 흘리며 가면서 내 사랑하는 이들을 생각하면서 내 교회를 생각하고 내 사랑하는 성도들 내 믿음의 식구들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아온 자들 누구의 눈에 보여요? 예수님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친히 숯불을 피워가지고
갖고 있는 고기와 떡을 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제자들, 수관이들에게 먹으라고 대접해 주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가장 따뜻한 환대이자 세심한 사랑과 격려의 교반이었던 거예요. 너의 최선을 뭐했다고? 보았다는 거예요. 너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를 여전히 믿는다. 너에게 새로운 길이 열려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바로 조반을 먹으라는 깊은 의미예요. 수고한 사람이 너 끝났어. 너 여기까지야. 너는 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해요? 아니죠. 우리도 눈물 속에 있고 아픔 속에 있고 절망하는 사람에게 가서 뭐예요? 아니야, 할 수 있어. 충분히 너는 이겨낼 수 있어. 아니, 다시 시작하면 돼. 뭐 하고 있어요? 격려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는요.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살았음에도 실패한 것 같은 그 인생에게 아니야, 끝나지 않았어. 너 열심히 살았어. 너 그 열매 반드시 맺을 거야.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뭘 주는 거예요? 먼저 조반해 주는 거예요. 그 지친 몸, 피곤한 몸, 힘을 내라. 너 돼. 얻을 거야. 그 다음 이야기가 뭐겠어요? 예수께서 저쪽 가서 말씀 뒤편에 보면 너 저기에다 금을 던져라는 거예요. 몇 마리 잡았어요? 153마리의 물고기를 눈 휘둥그레지게 잡는 거예요. 뭐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 물고기 잡는 게 쉬워요? 아니, 이미 포기했잖아요. 절망했잖아요. 무슨 나가요 또. 밤새 했는데 뭘 또 나가요? 안 나가, 안 나가. 이미 끝났어요. 안 돼요, 오늘. 근데 그 제자리 어떻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또 다시 나가서 물고기를 잡아요. 여러분, 실패한 인생이라도 내 인생이 지금 쓰디쓰 인생의 자리가 계속 머물고 있어도 계속 전진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또다시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뭐가 있다? 하나님의 최고의 보상이 찾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미소가족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어떤 것에도 타협하지 않고 치열하게 최선을 다하면서 실패도 경험한 사람에게 주고 있는 격려의 식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아오면서 기력 없는 피로에 눌려 있으십니까? 무거운 절망의 날들로 마음이 여전히 답답하십니까? 말 못한 눈물로 지금도 그 웅얼이 진 채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한마디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느라고 참으로 수고하고 애쓰셨습니다. 치열한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느라 정말 애쓰셨어요.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차려주신 격려의 식탁에 여러분과 함께 앉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격려의 음식을 드시고 다시 살아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먹어라. 먹어. 이게 끝이 아니야. 여기가 끝이 아니라고. 다시 살아내. 충분히 할 수 있어. 지금의 실패와 절망, 나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무력감 속에 빠지지 말고, 내가 주는 이 영의 양식을 먹고 일어나거라. 지금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시기에? 오늘의 일상을 예비하시는 공급자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의 일상을 예비하신 그 공급을 통해서 오늘도 아리스톤, 조반이에요. 이게 뭐냐면 가장 따뜻한 환대예요. 세상이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가장 따뜻한 환대고 회복이에요. 주님만이 줄 수 있는 거. 지금 여러분에게 그 조반 아리스톤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차려주신 가장 만나고 풍성하고 강건한 일상을 살아가도록 지금 차려주시는 이 조반을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누구에게도 아니요.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일상이 회복되어지고 가장 아름다운 일상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마주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격려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 우리는 또다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일상, 현실은 무력하고 패배자 같고 낙오자와 같은 인생처럼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실패자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잘 살아왔기 때문에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기 때문에 느끼는 너의 마음이야. 그러니 거기서 멈추지 마. 다시 일어나. 내가 너를 위해 바라보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격려의 식탁을 우리가 마주합니다. 주님, 제자들에게 조반을 차려주시고 와서 먹으라고 하신 것, 그것은 다시 한번 앞으로 살아갈 일상을 예비하신 공급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과거의 일상에 멈추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차려주신 그 영광의 삶을 통해 가장 만나는 풍성한 일상을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그 믿음의 조반을 차려주시고 생명의 인생을 또 한번 아름답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오늘 이 자리에 싸우니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예비하신 공급자 그분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를 위해 차려주신 그 격려의 식탁에 앉기를 원합니다. 그 격려의 식탁 위에 올려진 그 거룩한 음식을 통해 다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따뜻하고 환대해 주시는 회복의 조반을 마주합니다. 아버지, 피로감에 지쳐 무력감을 느끼고 절망 속에 패배자의 인생처럼 여기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가 있습니까?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이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느끼는 감정이 아닙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내 속에 찾아오는 죄성과 타협하지 않은 최선을 다한 삶의 자리가 바로 그런 마음들이 아니겠습니까? 열매를 얻을 때도 있지만 열매를 얻지 못한 그 삶의 속에서도 그 가졌던 그 마음들이 바로 열심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최선을 다한 자만이 느낄 수 있는 삶의 증거, 피로감, 무력감, 절망감, 여전히 삶의 자리에 어려움과 눈물들이 느껴집니다. 아버지, 그 마음을 알아주시옵소서. 그 마음하고 아버지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사랑하는 자들 열심히 했었습니다. 살아온 자들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살아온 자들 열심히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주님, 이제 그들을 향해 우리 사랑하는 자를 위해 조반을 차려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너의 지친 몸과 고단한 마음 위에 이 따뜻한 숯불을 피워 떡과 생선을 차려주니 너희는 와서 이 조반을 먹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최선을 보시는 하나님, 그 노력이 헛되지 않음을 보시는 하나님, 여전히 믿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자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예수님을 통해 그 거룩한 격려의 식탁을 맞아오니 오늘도 다시 살아갈 그 일상을 격려하며 주시는, 예비하여 주시는 공급자의 음식을 사랑하는 자들이 먹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따뜻한 환대와 회복의 초반을 시작으로 다시 한번 가장 만나고 풍성한 강건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엎드린 자, 바라보는 자, 최선을 다해 소진하여 그 영혼을 아버지 앞에 드린 자, 피로감과 무력감과 실패의 치열한 삶의 믿음의 증거가 있사오니 오늘도 그 마음들, 그 삶의 자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정직과 수고로 희망의 때를 기다리며 위의 면류관을 향해 지금도 멈추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당신의 권속들 아버지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주의 거룩한 일상, 그 거룩한 초반을 하려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믿습니다. 밤새도록 던져진 빈 그물 위로 지친 몸과 맘만 가득 쌓였네. 치열하게 버텨온 시간의 흔적, 허탈한 새벽녘 홀로 서 있네. 적당히 타협하지 않았던 열정, 온 힘을 쏟았기에 느낀 무력감, 그 깊은 피로는 최선의 반증. 주님은 그대의 수고를 아시네. 실패자라 스스로 낙인 찍을 때, 초라한 뒷모습 눈물 흐를 때, 숯불을 피우고 기다린 사랑, 따뜻한 손길로 우리를 부르네. 반대의 식탁에 차려진 조반, 너의 그 노력이 헛되지 않다. 주님의 음성이 영혼을 깨워 새로운 소망의 길을 비추네. 치열한 싸움을 끝낸 자에게 예비된 위로와 회복의 식탁,